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 행함과 또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 사랑함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값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오늘 말씀, 띠띠들아, 우리가 띠와 띠로만 하지 말고, 띠띠 하지 말고, 띠띠와 띠띠로 하자. 네,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안다.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처럼 형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형제를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그 모습,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증오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왜냐?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르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관시합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게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신기해하고 때로는 조롱까지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듀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맛이 어떠한 것인지. 근데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것을 자주 먹어보면 맛있고 정말 몸에도 좋은 그런 과일인데, 처음 먹어본 사람은 이 맛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 맛이 너무나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주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경험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의아해하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과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이고 내일이 시험인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물론 이 1시간 예배지만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 전에 또 어느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하고 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한 2-3시간 동안 걸리는 그 시간, 예배 시간인데,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 이것을 2-3시간을 소모한다, 소비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 시간에 더 공부해야지. 그리고 고3 학생들, 수능이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인데, 수능을 앞두고 교회 생활한다,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이번 달에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에 참여한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고3 학생들이 그런 걸 참여할 수 있냐고 하면서, 고3 학생들이 수련에 참여하면 굉장히 귀한 영혼으로 봤어요. 이게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워함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무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사랑으로 아껴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말씀 우리가 잠깐 보았듯이 23절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24절 말씀에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 계명이 뭐냐?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계명들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서기관이 예수님 되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 중에 으뜸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걸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과 환경 그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18절 말씀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내 이웃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사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말이고요. 또 내일 모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또 계속 진행됩니다.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